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감람산 강화로 불리는 24장부터 25장 가운데 종말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 그 결과에 대하여 교훈하는 이 후반 제25장 마지막 단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영광스러운 심판주의 모습으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키신 이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초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하는데, 처음 오신 초림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건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재림할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서 양과 염소는, 양은 의인을 말하는 것이고 왼편 염소는 악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악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사탄들과 이 그들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의 불로 그들을 들어가게 할 것이다. 4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처음에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까? 마귀와 그에 따르는 이 귀신들, 그의 마귀를 따르는 무리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못이 바로 지옥인데, 오늘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로 만들고 있는 이때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게 될 때에 사람들을 같이 어디로 집어넣는가 하면 그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동조했던 무리들을 다 함께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 넣으실 심판을 행할 것이다,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심판의 장면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을 다 한자리에 세우시고 의인들을 오른편에, 악인들을 왼편에 세우시고 의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영생을 누릴 때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내가 목마를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보살펴 주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위로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의인들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의아해 하는 거죠. 왜 의아해 하느냐?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돌봤습니까? 나는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들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40절에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악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외면하고 돌보지 않았다 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이 염소로 구별되어진 이 악한 자들이 또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45절에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46절에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세상 마지막 때에는 악인과 의인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예.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별해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양과 염소가 같은 들판에서 낮에 동안에는 뒤섞여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목자들도 저게 양인지 염소인지 잘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털이 다 뒤덮여 있어가지고 양인지 염소인지 멀리 있을 때는 풀을 뜯고 있을 때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서 어두워지면 이제 이 무리들을 불러들이는 목자가 불러들일 때 양이 들어갈 우리와 염소가 들어갈 우리를 철저하게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가까이 불러들였을 때 양은 양이 들어갈 우리로 염소는 염소가 들어갈 우리로 철저하게 분리시키는데 이건 목자의 의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서로 섞여 뒤섞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니나 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인이나 안 믿는 불신자나 뒤섞여서 막 그냥 세상을 살고 있으니 당신이 사는 거나 내가 사는 거나 한평생 똑같은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나 마지막은 해가 지면 양이 들어갈 우리와 염소가 들어갈 우리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양이면 양으로 들어갈 것이고 내가 염소면 염소의 우리로 구별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라는 겁니다.
한 들판에서 같이 풀을 뜯고 있다고 해서 저 염소랑 나랑 다 똑같겠지. 천만의 말씀. 사는 모습은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마지막에 가면 전혀 구별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해가 뜨면 저녁이 오는 것을 매일 반복합니다. 아침 일을 시작하는 이 일 시작하는 것과 퇴근하는 이 일을 마치는 시간이 매일 반복됩니다. 그런 일들을 몸으로 계속 반복하면서도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고 우리 삶의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에 끝이 있고 마지막에 평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왜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작과 끝을 매일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끝에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맞습니까? 낯 놓고 기역자 모르는 사람들 바보라 그러죠. 낯이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는데 그 낯을 보고 기역자가 뭔지 모른다는 걸 보고 바보라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시작을 시작하고 매일 끝나는 걸 몸으로 매일 365일 그걸 몸으로 반복하면서 자기 인생 끝날 거를 생각 안 하면서 사는 그 사람을 바보라고 그러죠. 시작한 것 중에 끝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놓고 살면 내 인생이 끝이 오는지도 몰라요.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끝날 수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취해서 사는 거예요. 밤인지 낮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 이 취해 있는 사람들은 밤인지 낮인지도 몰라요. 정신 똑바로 차려진 사람은 시작인지 끝인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의 끝이 있다. 그 끝에는 틀림없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 맞습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걸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사람은 왜 잠을 자야 됩니까, 여러분? 잠을 잘 때 보면 마치 거의 죽음과 같은 상태예요. 잠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직도 의학적으로도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 잠의 세계 속에서 어떤 상태로 진행되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 인간이 지어진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인간은 왜 잠을 자야 되는지도 몰라요. 의학적으로 보는데 밥은 뭐 꽤 오랫동안 안 먹어도 살지만 잠은 약 3일 정도만 잠을 안 자면, 잘못하면 사람은 죽는데요. 혹시 밤새워서 잠을 못 잔 분은 오늘 예배 시간이라도 자세요. 괜히 혹시 돌아가실 일이 생길 수도. 이 잠이 얼마나, 그런데 이 잠을 왜 자야 돼? 여러분 잠 잡니까 안 잡니까? 자지 마세요. 요즘 바쁜 시간에 무슨 잠을 자고 있어요? 할 일도 많은데, 인생은 짧은데 언제 잠을 자고 있겠어요? 잠자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안 자려고 해도 안 잘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졌냐 그 말입니다. 잠자는 동안에 사람은 어디가 있냐, 나는 어디가 있냐, 잠자는 시간 동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깨우는 시간을 주시고 그 의식이 사라지는 시간을 매일 주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인생이 깨어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너의 인생의 의식이 이제 떠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셔야죠. 그런데 정신이 혼미한 사람은
매일 자면서도 자기 인생의 의식이 떠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끝이 온다고 하는 걸 모르고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가르치는데도 그걸 모르고 산다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살 것 같습니까? 마지막 때는 심판이 온다. 심판은 어떻게 하십니까? 의인과 악인으로 심판하신다. 그런데 오늘 여기 25장 34절에 보면 이 의인들이 어떻게 의인이라고 불리게 되는가 하면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복받을 자들이여 하는 것은 아직 복을 받지 못했는데 미래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복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래 너희들은 이미 복받은 자들인데 앞으로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 보면 복받을 자들이라는 미래적 의미로 번역된 호이 욜로 게메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은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이미 예전부터 복받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복받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 너희들은 복을 못 받았는데 이제부터 미래적으로 복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편에 있는 자들은 원래부터 복받은 자들이에요. 원래부터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미래적으로도 또 복을 받으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고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받은 자들을 선택한 자들을 복받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후에 그들을 위한 나라를 예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에베소서에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무슨 일을 해가지고 선택이 됐겠어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겠어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예정했겠어요? 이것은 우리 행위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의하여 우리가 복받은 자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창세 전에 예정되어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로 이제 이름이 올려진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들이죠. 복 있는 자들인데 사는 거 보면은 참 복 없게 살아요. 마치 복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보면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다.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되어진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로 살다가 앞으로도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더 복을 누릴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고 이걸 가지고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양으로 구별되어진 자들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했는데, 의인들이 우리는 이 양으로 구별된 자들이 우리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가지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지극히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의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말하는 이 나의 형제들을 누구로 볼 것이냐? 거기 40절에 나와 있죠.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라고 말하는 내 형제가 누구를 말하냐? 첫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막론하고 고난받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지를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어려움을 처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윌리엄스라고 하는 A.L.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여기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R.T. 프랭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이다. D.A. 헤그너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말할 때 여기 내 형제를 누구로 봐야 되냐? 그냥 보편적인 인류 중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으로 볼 거냐? 아니면 주님의 제자들로 볼 거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교회 성도들을 전부를 볼 거냐? 의견이 좀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세 번째 견해를 가지고 주님의 형제들을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늘 온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한다. 좀 의미를 확장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를 누구라고 말할 것이냐? 이 헬라어 원문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이 지극히 작은 자를 톤 엘라키스톤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이 가장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말하냐? 키가 작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리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무가치한 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번역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을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는데 양과 염소로, 의인과 악인으로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장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의인들을 향하여 말하기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고 복 받은 자들이고 너희는 앞으로 복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소는 또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도와주고 이렇게 애쓰고 그렇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천당 가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거 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양과 염소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당신이 택한 자들을 택하시고 버릴 자들을 버리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확실한 건 뭡니까? 이삭의 아들이 이 쌍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서요, 하나는 야곱이었습니다. 쌍둥이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다고 말씀했습니까?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들이 쌍둥이가 임신됐는데 그 속에서 그들이 뭘 했길래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버렸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양과 의인들은 하나님이 이미 선택된 자들이고, 그는 이미 구원받아서 복된 자들이고 복을 누리는 자들이고 앞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 확실한 현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조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복 있는 자들은 그 마음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냐? 이게 의인들의 공통된 마음이었다고 주님이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다른 부분들은 다 드러나지만 지극히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고 어떤 것도 뭘 도와줘도 의미가 없을 만한 사람을 돌아보고 그를 향하는 것은 눈에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 안에 있는 복 있는 자, 앞으로도 복을 누릴 그 의인들 마음 안에는 예수의 마음이 있어서 그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자들을 향하여 돌보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공통된 DNA가 그 안에 있다. 맞습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의 이 마음이 있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고 무자비하고 전혀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겨워하고 뭔가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쓸데없는 사람, 저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네. 그리고 제껴놓고 관심 안 갖고 그냥 나에게 도움을 얻을 만한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 나의 미래를 뭔가 도움을 얻을 만한 사람한테는 매달려 가지고 정승집에 개가 죽었습니다. 위문자가 많겠어요? 정승이 죽었을 때 위문자가 많겠어요? 정승집에 개가 죽었을 때 위문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 정승이 죽었을 때 위문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정승집에 개가 죽었을 때 더 위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정승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해요? 키우던 개가
슬퍼라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막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면서 막 싸가지고 와가지고 정승에게, 아니 개 한 마리 죽었는데 뭐 슬프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과도하게 막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정승에게 내가 얼굴 도장 찍어서 앞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 근데 정작 그 정승이 죽었어. 그러면 그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쌩 하는 거죠. 내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사람한테서 얻을 도움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그걸 구별해 내신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승집 개가 죽으면 안 가죠. 뭐 개 한 마리 죽을 수도 있다, 안 가죠.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고 하는데, 이게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눈으로 다 보셔서 의인들은 그런 주님의 DNA가 그 가슴 안에 들어있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구별해놓고 너희들은 영원한 영생에 나와 함께 누리게 된다.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 왜 우리는 지옥에 보냅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안 했다. 왜 우리가 안 했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살펴보건대 너희들에게는 가난하고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에게는 관심이 없어. 무관심해. 오로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만 매달리고 있는. 그러나 의인들을 보니 예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의 영상을 본 거 여러분도 아마 봤을 거예요. 유튜브를 어느 날 보다가 영상을 봤는데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의심은 되지만 한 흑인이 어떤 가게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동냥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백인 사람이 내려가지고 차에서 가다가 그 거지를 보고 내려가지고 그 옆에 가가지고 ATM기에서 돈을 빼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도와달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백인이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부릅니다. 그 거지가 보세요, 이렇게 나를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합니다. 이 외국에서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뒤돌아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나도 없지만은 당신을 보니까 참 너무 불쌍한데 차에서 내 아이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돈을 찾아가지고 당신에게 더 이거를 내가 없지만은 도와주는 거다 하면서 도와주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지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거지가 이렇게 누더기 하는 거지가 일어나가지고 누더기를 뻗습니다. 이렇게 뻗는데 보니 사람 멀쩡해요. 안에는 양복 같은 걸 입고 있어. 겉에만 누더기를 뒤집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러더니 이 사람이 딱 거기에 안에다가 뭘 넣어놨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었다. 아무도 하루 종일 있었지만은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지나다녔지만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기다리고 지금 있었다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여기에서 수만 불을 준비해 놓은 돈을, 이건 당신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아니라고 하는데 막 이게 꾸며낸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을 참 주님은 보고 계신다. 누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예수의 마음이 있다. 맞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고개를 끄다가 아닌 것 같으면, 없는 분들은 좀 회개 좀 하시고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맞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가장 지극히
작고 어렵고 힘든 형제들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을 주시되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많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인된 자들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 있는 자들의 삶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준 샘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택받은 복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 예수의 DNA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